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4가지 만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태어날 때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자라날 때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배울 때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결혼할 때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만남이 사실은 우리의 일생 혹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4가지 만남보다도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이 있는 하란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가 넘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800km를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야곱은 하란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에서 약 90km 가까이 떨어져 있었던 베델에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뜻밖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야곱의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2개의 사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고, 그리고 2번째는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창세기 28장 10절과 자문이 있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야곱이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브엘세바에서 떠나. 그 다음에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하란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 그곳을 떠나서 약 8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는 형인 에서 때문에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형인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야곱은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자, 에서가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약 중간에 에서를 만난다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또 가는 도중에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적을 만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베들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삶을 보시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자, 야곱은 드디어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하고 난 후에 2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일삼촌의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두 아내 레아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씩 도합 14년 일삼촌에게 봉사하고 다시 양떼를 위해서 6년 동안 더 봉사하게 됩니다. 도합 일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의 힘든 세월을 지나는 동안 야곱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자, 창세기 3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된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보았노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있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이 일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눈물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야곱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야곱의 아픔을 보고 계셨고, 야곱이 당했던 억울함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그분은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52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사투를 벌이며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괴로이 노 젓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8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여기 48절에 보시면 중요한 두 개의 동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에게 오사.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어요. 그분은 보시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셨던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계속해서 51절에 보시면 배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을 동일하게 보시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롭게 제자들처럼 노를 젓고 있을 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보시고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오실 때 인생의 풍랑과 비바람은 그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찬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과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는 역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처럼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세 가지를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 자,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13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14절에 보시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약속입니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몇 가지를 약속하셨다고요? 세 가지.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맨 처음 누구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을까요?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언약의 계승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약속도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세 가지 약속,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1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하며 지키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거기 보세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얘기는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겠다. 자, 세 가지 약속.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였던 프랑스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네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목자가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면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을 계속해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 인생의 싸움에서, 삶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첫째로 환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을 변화시킨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새로운 결단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새로운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세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세 가지 결단. 첫째 결단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결단입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16절 말씀. 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뭐 하시거늘 계시거늘.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예배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의 본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냥 몸뚱아리만 왔다 가는 예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야곱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요. 자,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베델.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야곱은 사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야곱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그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한참 시간이 지납니다. 창세기 35장 7절을 보시면, 자,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어디에 들리냐면 베델에 들려요. 거기에서 다시 단을 쌓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심이었더라. 그가 거기서 뭐를 쌓았다고요? 단을 쌓았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다시 바꾸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나중에 그곳에 다시 돌아왔을 때 베델의 제단을 쌓음으로 예배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처럼 예배에 대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예배를 제가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예배 시간은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무조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축복을, 다른 것은 양보할지 모르지만 예배의 축복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저앉았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야곱 같은 예배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정말 실패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야곱같이 하나님 앞에서 올해 새로운 예배에 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것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내렸던 결단이었습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자, 창세기 28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자, 아버지의 하나님은 되었어도 자기의 하나님은 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되었어도 자기의 하나님은 되지 못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의 하나님은 됐어도 아직도 자기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은 되어도,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은 되어도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와이프의 하나님은 되어도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내 친구의 하나님, 그리고 내 이웃의 하나님은 되어도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먼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나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하나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겠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결단을 내렸다고요? 예배에 대한 결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단, 11조에 대한 결단입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11조에 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은 헌금 정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헌금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힘,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주님에게 드립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11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는 사람이 복이, 드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얻는 사람, 받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리고 주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이름처럼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혹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붙잡고 움켜쥐고 그리고 빼앗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인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붙잡고 빼앗고 그리고 움켜쥐는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통해서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빼앗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움켜쥐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아니, 주님이 원하시면 내 삶을 전부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에게 찾아왔던 삶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 장소를 야곱이 어떤 이름으로 바꿨다고요? 베델.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베델은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생명나무 교회가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자, 야곱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했던 나는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선택할 때 큰 교회를 선택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장사하려고. 큰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을 알 수가 있고 사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장사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그래서 큰 교회를 선택합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갯돈 받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짝을 찾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사실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지만 그들의 삶이 변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교회에 나왔지만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그의 삶이 달라졌던 결정적인 이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베델인 생명나무 교회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나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과 운명을 바꿔주신 주님을 위해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났다면 야곱처럼 3가지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배에 대한 결단. 주일날 무슨 일이 있달지라도 나는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예배 시간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목숨을 걸고 참석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상습적으로 예배 시간에 빠지는 성도들,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이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간증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이제는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간증거리가 없어요. 삶의 체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삶의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체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에요. 간증.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부터는 11조에 대한 결단. 그냥 단순히 내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11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삶을 전부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삶.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런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에 대한 결단이에요. 야곱은 이 3가지 결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이 세 가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비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날의 베델인 교회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세 가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제부터는 간증을 듣는 삶이 아니라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 그리고 11조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 이 결단이 야곱의 결단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